샬롬 샬롬. 가정에서도 샬롬 샬롬.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무더위는 많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더 더운 것 같습니다. 비도 오고 안 오고 또 날은 덥고 습해지고 이럴 때일수록 마음이 조금 싱숭생숭할 때도 있고 기분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 그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겨루어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던 그 야곱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과 사람을 이겼던 그 놀라운 기도, 정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누렸던 야곱의 삶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인생은 정말 어렵습니다.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50년을 사신 분들, 60년을 사신 분들, 80년을 사신 분들, 90년 사신 분들도 인생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갈수록 어려운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어려우면서 또 한 가지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또한 어렵습니다. 인생이 어려우면서 함께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인 것입니다. 야곱을 보니까 야곱은 참 힘든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그 아버지의 축복, 이삭이 아들에게 주는 그 축복권을 거짓말을 통해서 그 형의 축복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형 에서는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야곱은 무엇보다 그 자리를 피해야 되겠고, 그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서 그는 야밤 도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치열하게 자그마치 20년 동안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찾아갔던 삼촌 라반, 그 라반 사람도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삭빠른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을 속이고, 다시 얘기하면 사위를 등쳐먹으면서 살았던 장인, 그런 라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촌이기도 하면서 장인 라반이 야곱을 등쳐먹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딸과 결혼하겠다는 그 조건을 통해서 야곱에게 그 임금을 착취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환경들을 그는 만들어서 야곱을 이용하였습니다. 이 20년 동안 야곱은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음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간이 지나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느 정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임하는 야곱은 이제 삼촌 라반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떠났냐? 저 삼촌 갈게요 하면서 자유롭게 떠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삼촌 몰래 또한 야밤 도주를 하면서 떠났습니다. 참 보니까 야곱은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야밤 도주를 하면서 정말 급하게 도망쳤고,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어느 정도 성공하고 부자가 되었는데 당당하게 이제 간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야밤 도주하는 인생, 어떻게 보면은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서도 그런 일들을 알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늘 마음에 품었습니다. 삼촌 라반은 어떻습니까? 도망간 사실을 알고 아니야, 이놈은 내가 잡아 죽일 거야 하면서 야곱을 쫓아갑니다. 이랬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한 고백이 있습니다. 말씀 보면 창세기 31장 40절과 41절의 말씀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는지 한 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41절에 보면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40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품삯을 10번이나 2년에 한 번씩 바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딸들을 위해서 일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를 지금 라반에게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이 자기의 고난과 자기의 수고를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절,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려니만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고 괴로움에 그 나날들을 보냈는지 내 모든 손의 수고를 하나님이 보시고 아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이 노년이 되었을 때 나중에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그가 고백하는 인생을 보면은 참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마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과 9절에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그랬더니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가 고백한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130을 살았어도 그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이처럼 인생은 어렵습니다. 인생은 정말 힘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인생을 보아도 이 코로나19라는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힘든 것도 있고 또 가족적으로 힘든 것이 있고 또 교회적으로 힘든 것이 있고 또 이 나라적으로 힘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게다가 인간관계까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만나지도 못하고 서로 교제도 못하는 이런 일.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서로 서먹서먹해지고 뭔가 비어있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긴 세월 동안 그가 힘든 인생을 살면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어려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 그의 인간관계 첫 번째로 보았을 때 그의 형 에서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형제인데 그의 형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자기의 외삼촌이자 또 장인어린 라반과의 관계도 그닥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았으니까 야밤도주를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밤도주에서 가는 그 고향길에 그 길을 막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그의 형 에서인 겁니다. 정말 야곱에게 있어서 힘든 것, 어려운 문제는 바로 에서, 그의 형이었다는 겁니다. 형과의 인간관계, 외삼촌과의 인간관계, 또 여러 상황 속에서 그 인간관계를 보았을 때 그 삶은 정말 힘들었다는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것을 조합해서 보게 되면은 인생이 힘들다는 것은 인간관계 또한 힘들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형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될 사이인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의지하고 또 붙잡고 함께 해야 될 그런 사랑해야 할 형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가 서로 죽이려고, 아니 한 명은 죽이려고 하고 한 명은 두려워서 떨면서 도망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야곱과 에서 이 형제는 20년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형 에서는 마음에 언젠간 내가 동생을 보면 죽일 거야 라고 하면서 칼을 갈았습니다. 야곱은 형을 볼 때마다 두려움에 마음을 떨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났을 때 고향으로 가는 그 길을 앞길에 막고 있는 그의 형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큰 문제에 직면했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했다고, 잘 되었다고, 부자가 되었다고,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에도 문제가 있고 가는 발걸음, 돌아가는 그 길에도 문제는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됐을까?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형과의 관계, 형제 관계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서에게 사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얼마나 20년 동안 못 봤는데 그 20년 동안 안에 자신의 겸손함과 자신의 낮춤을 다 표현을 하면서 형에게 말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냐? 형을 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의 축복을 팥 한 그릇으로 그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금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에게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3절과 5절에 보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먼저 사자들을 보내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형을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 야곱이 동생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 모든 것을 낱낱이 이야기하는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라. 지금 야곱은 무엇보다도 형에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랬을까?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이 왜 화를 내고 형이 왜 나에게 칼을 들고 오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그는 짐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어서 형에게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먼저 사신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사신들이 야곱이 보낸 사신들이 그 형 에서를 만나고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 즐거운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운 보고였습니다. 말씀 보면 에서가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이쪽으로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마음, 자신의 죄가 지금 주의 은혜, 내 주께 은혜 받기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사실들이 정말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고 있었다면 아마 기뻤을 것입니다. 야, 나를 맞이하려고 400명이나 형이 이끌고 오는구나 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400명을 끌고 자신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것을 듣는 그 순간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야곱은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보면 32장 6절에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도이다.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고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형이 자신을 쳐서 죽이려고 400명을 집에서 훈련시킨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구나 짐작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땠을까? 말씀 보니까 창세기 32장 7절과 8절에 보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만약에 형이 오면은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으로 나눠서 한때를 먼저, 한때는 뒤에. 그래서 한때가 잘못되면은 그 한때 뒤에 있는 무리는 도망쳐라. 지금 이런 두려움과 답답함을 갖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심히 두려운 모습입니다. 그냥 답답함이 아니라 정말 깜깜하게 답답한 그런 모습입니다. 가려고 하는데 내 앞에 큰 벽이 막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 앞에 가까이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어떤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앞이 탁 막혀 있지 않습니까? 가려고 하는데 갈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인간관계 풀어보려고 하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이야기 들어주지도 않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죽이겠다고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현실적인 이 문제를 야곱은 어떻게 돌파를 했을까? 어떻게 이겼을까? 우리가 야곱의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도 이 어려운 시국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 먼저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야곱이 그 어려운 문제를 이기고 나가는 것을 볼 때 그는 먼저 그 어려운 문제, 그 벽에 막혀져 있는 것, 형 에서의 관계의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20년 만에 와서 형이 다 알고 용서해 줬겠지, 마음 풀어졌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직시하고 있는 그 마음, 마음을 가지고 그 난관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돌파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그 문제를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어려운 이 시국에 현실을 직접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에서를 피해 달아난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에서를 만나면 모든 게 다 끝나고 잘 될 것 같은데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으니 그 현실은 무엇이냐? 에서를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빠른 속도로 400명을 이끌고 오니 거기에 맞이하는 그 순간 그의 가족과 그 모든 재산과 그는 죽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도 가져야 될 지혜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가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야밤 도주에서 그 외로운 밤에 그 광야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면 창세기 32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전에 내게 맹세하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 현실에 형이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그 순간에 야곱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약속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고 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32장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씨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순간, 그 두려움의 순간, 그 해결책을 풀어야 되는 그 절박한 그 시간에 야곱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 안 된다, 한숨만 내쉬는 자들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그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약속은 없는 것 같아. 그냥 내 욕심만 채웠던 기도였던 것 같아. 그래 보면서 아이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갑자기 아이들이 생각났습니다. 애들이 엄마 아빠가 약속한 놀이동산에 가기로, 야 다음 주에 우리가 놀이동산 갈게,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습니다. 그 전날에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내일 놀이동산에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날씨 좋게 해주시고 재밌게 행복하게 잘 갔다 오게 해주세요. 그럼 그 기도를 들은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약속을 저버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럼요, 지켜야 돼요. 맞아요. 강력한 기도는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야곱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은혜롭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지 않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을 붙잡고 야곱을 본받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워 이겼다는 것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 보면은 빚을 내서라도 그 놀이동산에 데리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마음을 함께 행복하게 해주려면 하는 게 부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해주십니다. 더 은혜를 주십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강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강력한 기도의 손을 높이 들라, 이엔 바운주,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가 쓴 책에 보면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 관계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기도의 손으로 딸 수 있는 하나님의 황금 열매이다. 기도로 뿌리고 경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썩지 아니하는 씨앗이다. 하나님의 열매이고 하나님의 썩지 않은 씨앗이다. 기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일에 열매와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강력한 기도로 주님 앞에 이 현실의 어려움을 직시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거짓으로 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한 마음속에 내 현실에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또 수중에 물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솔직한 기도를 드리며 그 열매를, 황금의 열매를, 썩지 않는 씨앗을 뿌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렇게 이엠바운즈는 기도와 약속은 상호 의존적이다. 약속은 기도를 불러일으키고 기도에 활력을 주고, 기도는 약속을 찾아내고 약속이 실현되도록 하고 약속이 제자리를 찾도록 한다. 약속은 흠뻑 쏟아지는 복된 비와 같다.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 그 약속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쏟아내 부으시는 정말 흠뻑 젖는 비와 같이 복된 비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 교회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이 어려운 문제를 이겨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자신의 그런 어려운 상황과 두려움과 또 고난을,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어려움 속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없는 중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죽음의 시간이 조금씩 400명을 거느리고 있는 형의 모습과 그 군사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 때 먼저 감사 기도를 하였습니다. 감사 기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돛대나 이뤘나이다. 지금 어려움 속에 내가 형을 피해서 야밤도주하면서 이 요단을 건널 때 지팡이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지금 이 순간 보니 지금 내 재산이 이 정도 됩니다. 돛대나 됩니다. 엄청난 양. 이런 부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감사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와 씨름할 때 진 것이 아니라 일부러 져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및 사랑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솔직함으로 나타나는 우리 성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은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작 해야 될 것,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어려움에만 집착하고 있으니까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고통에만 집착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어려움만 기억하고 어려움만 생각하고 어려움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움만 생각하면은 해결책은 없습니다. 어떠한 큰 문제보다, 어떠한 큰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강력한 기도를 드리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처럼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간구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이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솔직한 기도를 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거짓으로 살았습니다. 남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옵소서. 내가 정말 두렵습니다. 내가 정말 어떻게 될까 봐 지금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의 솔직한 마음, 지금 형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정말 겁이 나고 어찌할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자신을 형의 에서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형제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친형제가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오히려 더 친형제 때문에, 형제 관계들 때문에 어려움을 토하는 자들 많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함께해야 될 형제들이 이제는 만나지도 않고 서로 으르렁대고 서로 헐뜯는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웃보다 형제가 더 무섭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요셉도 형이 얼마나 무서운 자들이었습니까? 구덩이를 파서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형제, 무서운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더 두려웠습니다. 겁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 간의 관계가 풀어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풀어지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풀어지고 이웃과 이웃 간의 관계가 풀어지고 교우 간의 관계가 풀어짐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솔직함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무릎 꿇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야곱은 솔직하게 기도하였습니다. 두렵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겁이 납니다. 겁이 나서 도망치고 싶습니다. 이 솔직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문제를 도피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피한다고 그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맞이해야 될, 풀어야 될 상황인 것입니다. 어두운 감정을 눌러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입술로 고백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에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그 마음은 풀어질 수 있습니다. 피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바르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야곱과 같이 솔직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듣고 바르게 쓸 수 있는,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기도하는 자를 찾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이루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선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기도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바르게 일어나는 우리의 성도가, 선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